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이해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 주일날 제가 좀 설교를 걱정적으로 했고, 정말로 돌 맞을 각오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10장을 다 넘기지도 못하고 오늘 2장 지난주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초반만 설교하고 말아서 이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주제로 2를 제목을 달았고, 또 그러고 나서 뭐 주보도 별로 바꿀 일도 없고 설교도 다 뭐 짜져 있는 거라서 한 주간 동안을 좀 부담 없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했던 삶은 이제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바빴으나 설교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아침에 도대체 감동이 안 생겨요. 목사는 감동 없이 단위에 설 수가 없거든요. 선교 원고를 지난주일날은 제가 아주 잘 준비를 해가지고 뭐 그대로 잘하면 좋겠다 싶어서 섰으나, 그걸 연결시켜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감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목사가 감동 없이 설교에 단에 선다는 것은 이거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말씀을 은혜 받게 먼저 제가 은혜 받고 그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설교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슨 교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죠. 여러분도 주일날 하루 말씀 듣고 그걸 힘삼아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데 여기에 올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목사가 신경을 안 쓸 수 있습니까? 그때 다행히 아침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면은 담대해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맞이하는데 즐거움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 제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한테 한번 전한다 해서 그게 설교입니까? 지난주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설교 내용이 다 바뀌었으니까 원고를 누구처럼 찍고 그냥 본문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건데요. 나름대로 아침에 참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간 다 보내주잖아요. 이사야 5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분명히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오늘 다시 한번 읽는데 마땅이란 말이 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을 형벌. 그 형벌이 누구예요? 여기에 우리 이름 다 넣었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는 김전희 집사님 원빠따로 그냥 넣었고 정병 목사님 넣었고 문은아 집사님 넣었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알아서 넣으라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 자녀들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은 마땅히 형벌 받을 박상혁, 박성아, 그리고 그의 배필들 이름은 안 부를게요.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깊이 생각을 하고 어제도 제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사람을 이제 만나고 왔는데요.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과 현 상황이 이렇게 가까운지 어쩌면 설교자에게 이걸 보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보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11절을 오늘 볼 텐데 11절에 뭘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났다. 그리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상당한 이견들이 있어서 설명이 많이 이건 시간 나면은 설명을 좀 하기로 하고 14절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주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죄의 싹시 사망이죠. 그리고 그 사망의 증상들이 실제적으로 제일 가깝게 나타나는 것이 육체의 질병이에요. 그게 죽음과 제일 가깝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 육체 죽음이 그렇게 이제 생겨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어떤 사건들이 생겨나죠. 꼭 이거 없으면은 죽을 것 같은 이 삶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직접 내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내지는 관계가 깨어져서 내 마음이 완전히 다운됐을 때 그런 것들이 꼭 죽음과 같잖아요. 왜 우리가 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침에 아이들과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강도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희들이 강도 같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우리들은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강도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제가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지금 되게 목말라.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물을 사랑하는 옆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너무나 당연하게
뺏어 먹겠대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닌가요? 그런데 그 물이 또 그에게는 생명수예요. 그도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살기 위하여 우리는 그 물을 뺏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죽여서 살인인가요? 그게 살인이죠. 상대가 살고 싶은 그것을 뺏어버리는 것이 살인이잖아요. 이게 강도의 행위죠. 강도는 왜 강도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강도의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게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것이에요. 그 강도짓 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어려도. 그래서 우리 삶을 강도라고 그래요. 그거는 완전히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거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법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우리는 약육강식의 질서에 의해서 다 뺏을 거예요. 제가 김정일 집사님 거 뺐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약자니까 제가 뭐 두둑이 맞겠죠. 그러나 아이 것을 뺏는다 하게 되면 아이는 울고 말아요. 법이 없다 하게 되면. 그런데 양심의 법이 좀 남아 있어서 사실 그건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법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법이 다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본성, 그것은 강도 같은 거예요. 전부 내가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강도의 삶이라고 그래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맞는 자가 누구였는가를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 대신 쉽게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니까 아이들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강도 만난 그 자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 그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선한 행위를 하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율법 학자인 것, 이가 곧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상당히 깊은 설교를 아이들이 들었죠. 너희들이 이 설교를 듣고 다음에 설명하라고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 듣게 되므로 우리의 현실과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다 죽음의 현상들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결국 죽음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이 일상의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내는가가 관점이에요. 그걸 잘 풀어내면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함이 그거 아닙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늘 입에서 힘들면은 터져나온 말이 어떤 거예요? 죽겠네. 미치고 폴딱 뛰겠네. 전부 이런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실제 그것들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실제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았을 때 이것을 더 깊게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일단 무기로 마음 가운데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은 견딜 수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은 대부분 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요. 내가 힘 있으면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힘을 기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 힘을 길러라. 그러면은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이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이 역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 것이 죽음이냐고요. 어떻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건 세상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죽음을 이길 수 있죠. 근데 신비하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음을 통하여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 그걸 이겨낼 수 있고 마지막에 우리 육신을 벗을 것입니다. 그때 담대하게 죽음아 문 열어라 그러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부활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죽음이 닥치게 되면 다 오줌 쌉니다. 벌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게 해결되어진 분들은 나 하나님 나라에 갈 테니까 저 창문 좀 열어다오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 죽음을 이기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게 죽음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 죽음이 뭔가라고 하는 게 이 무기가 죽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죽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난번에도 저 오늘 내일 육신의 삶을 끝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 우리가 금요일도 기도했고 제 사촌 여동생의 남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고 그랬습니다. 저는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제 설교를 영상으로 찍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이웃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열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예전에 그걸 보내고 제 아들 결혼하는데 모바일 청첩으로 저는 청첩장을 안 돌렸거든요. 모바일 청첩으로 그걸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인데 시간 내서 좀 와다오. 제일 절친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아니 소식도 없이 언제 결혼시켜? 아니 내가 모바일 청첩을 보냈잖아. 근데 안 받답니다. 왜 안 본지 아십니까? 제 설교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설교인 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자주 들으면 식상하잖아요.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메지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제가 당연히 영상을 보냈죠. 제 처남들에게도 보내고. 근데 이 사람이 알아보니까 독실한 뭘까요? 불교 신자예요. 전국 유명한 사찰은 다 다녔고요. 제 동생이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면은 기억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를 형님으로 대하니까 엄청 친절하고 그래요. 그러나 종교로 들어가게 되면요 사람 마음을 확 닫습니다. 어제 제가 듣고 왔는데 여러분 강원도의 유명한 사찰 불란 사찰 이름 아세요? 낙산사요. 낙산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시니까 유명한 절을 안 다니시죠. 절에 근처도 안 가죠. 거기서 자유로움을 좀 누리세요.
건축물도 좀 보시고 들어가셔서 연부를 하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것들 좀 보시고 그러세요. 그 풍경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이러면 이제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은 실족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믿음이 약하면은 절간에 근처도 가지 마시되, 믿음이 N만큼 되신 분들은 그들이 어떻게 예불을 하는지,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2월까지 그 절에 돈을 보냈대요. 왜 돈을 보냈냐 그러면은, 우리가 헌금하는 시기예요. 직접 절에 매일 찾아가고 뭐 매주 찾아가고 그러진 않지만은 이름을 그다 걸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예불을 해요. 예불을. 그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이제 얼마짜리 등을 걸고 내 이름을 거기다 넣게 되면 이거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짜리 될 수도 있고 50만 원짜리 될 수도 있고 수백만 원짜리 될 수도 있어요. 등을 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되게 되면은 전화가 온대. 그래서 얼마 전에 돈을 보냈대요. 돈이 없으니까 아들 협박해가지고 돈 타서 보내고, 얼마만큼의 그쪽에 마음이 가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갑자기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기도를 받고 아멘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너무나 충격이었죠.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똑같은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이제 지금 상황이 살 것을 지금 기대하고 이 병상에 누워 있는지 마음을 제가 떠봤더니, 외과적인 치료는 다 끝났습니다, 형님. 그런 얘기 하게, 그러면 내가 해줄 말이 많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지,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이제 왔는데, 어제 급하다고 해서 갔어요. 어차피 세례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금 못 나오는 거야, 거기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그 병상 세례도 하고 하니까 본인이 나도 세례 달라고 그래가지고 세례까지 받아가지고 사진 찍고 증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 기독교식으로, 그쪽 집안은 전부 불교예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해야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집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아쉽다. 내가 세례를 베풀었으면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집례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아쉽긴 하다 그랬더니, 자기도 없는 사이에 이렇게 막 이러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어제 이제 끝나고 간 거예요. 거기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지 말고 먼저 기도를 좀 가서 하자 그랬더니, 어제까지 걸어다녔던 사람인데 이제 거의 파김치가 이제 누워 있어요. 그러고 부르면 눈만 뜨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이제 그 말하는 중에 어제 있었던 일,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복음을 제시를 했더니 알아들어요. 근데 옆에 동생은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보, 어떻게 이걸 알아요? 그랬더니, 형님이 영상 보내니까 내가 다 봤잖아. 그 영상 다 봤잖아.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제가 뭐 복음만 전하잖아요. 예수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 인식이 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낙산사에는 돈을 보낸 거죠.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가 세례를 받고
어제도 마지막 기도를 해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쉽기는 합니다. 이가 일찍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 기쁨으로 헌신하며 그렇게 살았을 터인데,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내가 왜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형님이 그때 얘기할 때, 그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럴 때 왜 그때 가지 않았는지 후회한다고 동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아쉽지만은 하나님, 이 사람이 우성만 섬기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동생은 자꾸 눈을 뜨라고 그래. 눈을 뜨라고. 놔둬라. 뭐 기록도 없고 눈 뜨기도 어렵고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제 빛으로 갈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또 있기 때문에 이 땅과 함께 돌아가지, 여기에서 싹 뜨게 되면은 우리는 빛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새 몸을 입고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로 가버립니다. 이게 빛이에요. 빛.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빛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하나님, 이 아들을 맞아주세요. 그리고 먼저 가 있어. 나 금방 뒤따라갈게. 그리고 끝나고 왔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세요. 그렇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지를 어떻게 하느냐고,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강력하게 막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설교한 내용이 저는 뭔가 생각하게 되면요, 미리미리 막 써집니다. 연설문도 미리 막 써지고요, 설교가 계속 써지는 거예요. 제 아들 결혼시킬 때 제가 멋진 주례사를 하기 위하여 2달 동안 매일 새벽에 유사를 썼습니다. 뭣도 모르고. 저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기독교장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어디 갔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불교 신자들이. 그래가지고 불교식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짐이 딱 덜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사예요. 거기서 전도를 하고 지금 예배를 드려서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복음으로 지금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부담이 있었나 봐요, 저한테. 아유, 우리 성도도 바쁘고 그리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나? 이런 부담이 막 저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세례를 베푼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불교식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관은 없다. 그 예식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인 것이지 뭐 망자에게 전혀 뭘 끼칠 수 없다. 그러면 놔둬라, 그냥 편안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뭐 하게 되면은 그가 지옥에 갔던 사람이 오고 뭐 천국에 갔던 사람이 뭐 내려오고 이런 건 없잖아요. 다 끝나버린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러고 와서 기도를 했는데 막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거기에서.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불교 형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는데 제가 갑자기 설교하고 막 예배를 드려보세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본인의 의사를 일단 물어라. 제가 어제 왜 이 생각이 안 났는지 본인 의사를 물어서 절차를, 형님이 목사니까 형님이 꼭 오셔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그걸 물어라. 그래서 그 말에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된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영상까지 찍어라.
그리고 그 영상은 앞으로 네가 추억으로 가지고 있어도 될 만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하고 이제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큰 기쁨이 저한테 막 솟아오르죠. 하나님은 복음이 누구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든지 간에 그것을 당신의 도구로 쓰셔서 구원하세요. 저는 그걸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는데 이 눈도 잘 못 뜬 사람이 아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원했네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 가족의 어려움을 여러분 아시죠? 저희 인척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제가 영상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위에서 저한테 해주기를 아유 이 사람이 가끔 핸드폰을 보는데 뭘 보나 그랬더니 설교 영상을 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당신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왜 그걸 봐? 그랬더니 우리 매형이에요. 우리 매형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주 본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처남은 갑자기 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일과 연결시켜서 생각되어지면서 눈물이 쫙 흘러. 감사의 눈물이.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어떤 사람의 행위, 즉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입술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자기 확신으로 아, 너 구원받았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지. 근데 아침에 저한테 그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내 처남도 그 시일이 조금 연장돼서 이런 상황으로 왔다 하게 되면은 극적인 구원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고백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순간에 목숨이 날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겠다. 이러니까 마음이 기쁘죠. 그 소식을 아내한테 가가지고 전했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저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세요. 여러분, 늘 입으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설교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사시잖아요.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축구하시잖아요. 욕심 많게 여러분만 가시려고요?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해요. 하나님은 박두수 목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거하시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제 설교는 잘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모양은 좀 되잖아요. 목소리는 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에 품지 마시고 복사해서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전하세요. 박 목사 아니더라도 유튜브 들어가게 되면 복음적인 목사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전하면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멋진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이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세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마땅히 멸망받을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주님 오시지 않으세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런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육신은 여러분 벗어버릴 것입니다. 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은 이 육신이 흙에 묻힐 때 여러분 자신도 묻히고 말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육신은 벗어버릴 것이고 새로운 몸을 입고 빛으로 이동할 거예요. 주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에서 난지라 그러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라고요. 한 군에서 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과 우리를 하나로 보지는 마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잘못 해석이 되면은 주님이나 나나 똑같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친구여 그런 의미인 것이지 윗사람이 나한테 친구라 그랬다고 나도 친구여 그럴 수는 없다 이러는 것입니다. 한 군에서 났다 이것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완성될 때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한테 형제라 그래요. 형제. 요한복음 15장 15절 봅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친구들이라고 전해주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비밀스러운 그 일들을 다 알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비밀을 다 알려줬는데 그걸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고 친구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이제는 너를 친구라 벗이라 얘기를 벗. 그래서 벗이라고 관계 맺은 사람들은요 항상 떡을 준비했다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달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미안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밤에 떡덩이를 구하려고 하는 그 얘기가 거기 나온 거예요. 그 벗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주님이시지. 그 벗은 자기가 떡을 만드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항상 마을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밤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줘야 돼요. 그건 내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님이 벗이라고 한테 했잖아요. 그 벗은 벗이 찾아올 때는 항상 내줘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오로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음 직전에 저는 지금 삶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야 되죠? 누구를? 마태복음 10장 28절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야 될 것인지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띄웠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김재훈 집사님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음의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에요. 죽음 하면은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두렵고 그게 메어버리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뭔지를 아는 것이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이 마지막 문인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그게 부활로 나오니까, 죽음이 오게 되면은 그거 빵 차는 거예요. 죽음아 문 열어! 그러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있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은 사람인지 나오는데, 시간이 갔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 찾으세요. 제가 자막을 떼어가지고 너무 여러분들 편하게 해드리니까 설교 들으면 다 잊어버려서 이 중요한 말씀들은 줄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누가 읽어보실래요? 박혜주 집사님 좀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언약은 누구에게 1차적으로 주어져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그 언약이 그 조상들을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삭을 타고 내려오고, 야곱을 타고 내려오고, 모세를 타고 내려오고, 다윗을 타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전혀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이었잖아요. 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아요? 이게 생명인데, 이게 진리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히브리서 1장을 통해 가지고 7말씀으로 계속 시편 말씀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지 확신 있게 그분을 경배하죠. 뭘로 확인해요? 여러분 감정으로요? 감각으로요? 기도했더니 뿅 나타나는 어떤 날개 달린 천사요? 아니요.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주님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시편 7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언약을, 생명을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며 이것이 내 것이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몰라요. 그냥 믿으니까 안 된다고요. 그게 사탄은 분명하게 찾아와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유혹해요. 말씀으로 시험한다고 사탄이. 그러면은 사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내가 흘러나왔는지를 여러분 아멘 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럼 뭘로 근거로 삼아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으로 근거를 삼으셔야 돼요. 이것 봐라 이놈아, 여기 생명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근거를 못 되시면 복이라도 해가지고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시키는 과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 나왔디? 네가 읽어. 네가 사탄한테 네가 성경 전체를 읽어봐. 내가 확인한 사실이니까. 여러분 확인 안 했다 그러면 말할 수 없어요. 남이 들려준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들려줘도 안 돼요. 여러분 눈으로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서?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 언약을 받았는지. 그리고 오늘 이제 읽었으니까 이게 여러분의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잖아요. 이제 내가 어디서 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확인했으니까 네가 읽어봐. 네가 갈라디아서 그 몇 장인지 모르겠다면 네가 읽어봐. 그럼 막여 그거 다 알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그러므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확인해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목자들이 듣는 사람들의 그 미각에 빠져버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하고 듣더라도 제가 설교를 잘라서 편집을 할 것인데 이건 꼭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에 설교에 해가지고 설교 시간을 줄였대. 그렇게 장로님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줄여가지고 너무 좋다고 또 자랑을. 그리고 자기 얘기도 겉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우리 목사님은 딱 25분 설교해요. 그래서 집사님 다 좋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문자를 이렇게 보고 이걸 이해 못할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25분이 뭐예요? 25분, 5분이면 다 알지. 여러분, 설교 본문 이거 읽는데 5분 이상 걸려요? 이거 파악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쉬운 성경 찾아서 읽으면 되죠. 그래,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그런데 이걸 뭘 25분까지 말을 해요, 이거를. 그리고 이것을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를 해서 그걸 그렇게 사시오라고 해요. 초등학교 도덕책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인데 그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겁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풀어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시간이 이 정도는 걸리지 어떻게 겉으로 드러난 거 이 말을 25분씩 합니까 이걸?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 혹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서 아니 목사님 설교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설교를 제가 50분 이상 하는데 한 2, 3분은 줄일 수 있으나 저는 양심상 그렇게 못해요. 양심상.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이 돼요 여러분? 설교한 내용을? 안 되지? 그렇게 계속 듣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정말 기쁜 것은 어떤 경우에는 성경 읽게 되면은 그게 해석이 착착착착착 돼.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영적으로 해석이 돼서 바로 적용이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육 몸을 얘기한 게 아니라 몸은 건강하게 여러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셔가지고. 몸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육신이라고 했을 때. 아니 아시죠? 이 육이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몸은 여러분 건강하게 운동 잘 하시고 관리 잘 하세요. 잘 드시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몸뚱이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하는 이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몸부림.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뒤에 부분이 좀 있긴 하나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현장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귀의 속삭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쫓아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어떻게 하면 내 힘대로 살아갈까? 아버지 그렇게 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